그 19세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윌터 펀 양은 이제 의과대학을 나오고 바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건 다시는 가족과 만날 수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중국으로 보내고 그 딸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살아있는지 그 소식만이라도 듣고 싶어서 중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200달러를 주면서 잘 지내고 있다면 안전하다라고 한마디만 꼭 전보를 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앤의 전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문은 그녀의 어머니가 기다리던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였습니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즐겁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저 안전하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안전을 넘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주보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시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더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즐거운 일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사울의 추격으로 막다른 길에 몰렸던 다윗이었지만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침공으로 사울은 군대를 돌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에겐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마치고 온 사울이 돌아오자마자 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병사를 뽑아 즉시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사울은 참 쉴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전쟁을 마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쉬지도 않고 또 곧바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일 중독이지 않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는 사는데 정작 그가 달려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울의 적은 누굽니까? 사울의 적은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구이자 동료로 주신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들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성공, 커리어를 이룬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8장에서 봤던 것처럼 사울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중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창을 던지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전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즐거움, 평안, 행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나름 성장하고 또 성공한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은 병들고 메말라 있습니다. 삶의 행복과 기쁨과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뭘 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만약 오늘 사울의 곁에 이런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사울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그 CEO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그 직원 선발 기준을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용병이 아닌 선교사를 뽑아라. 용병이 아닌 선교사를 뽑아라. 용병형 인재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회사 문화와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선교사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아 그곳이 어디든지 특정 지역으로, 특정 국가로, 특정 민족으로 가서 자기가 지도자처럼 섬깁니다. 헌신과 순종이 갈수록 희귀해져 가는 오늘날 시대 속에 역으로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과보다는 소명을 가진 사람, 가치로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바쁘게는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오늘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선교진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 성과보다 소명, 성공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 양패 양무리에 가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속에 얹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이 지금 부하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해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절벽들이 많았고 절벽과 절벽들 사이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들 틈 사이로 굴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굴 중에 어느 한 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즉시로 3,000명의 병사를 뽑아 엔게디 광야로 추격합니다. 그렇게 엔게디 광야에 도착한 사울이 3절 말씀 보면 무엇을 하러 동굴에 들어갔다고 합니까? 사울이 뒤를 보려고 동굴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뒤를 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용변을 볼 건데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마 부하들은 밖에 다 놔두고 사울 혼자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어떤 동굴입니까? 다윗과 수백 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사울이 홀로 들어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상상할 장면은 아니지만 상상해 본다면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다 풀어 헤칩니다.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의 등을 보이고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신기한 겁니다.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 얼마나 많은데 사울은 하필이면, 그리고 부하들 다 내리고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들어온 동굴이 바로 다윗이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어쩌다 보니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 같아도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이때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 이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다면,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던 선임이 있었다면, 회사나 거래처에서 도를 넘어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보복할 기회가 나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 대한 이 원한 감정을 가지고 시원하게 보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이 사라지면 지긋지긋한 광야 도망자 생활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사울을 보내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입니다. 3천의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이 홀로 있을 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사울 스스로 자기들이 있는 동굴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대로 사울을 보낼 테니까 다윗 네가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던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돌아가니까 거기에 자기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얹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을 죽일 이유와 명분은 많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무언가 선택할 때 오늘 말씀처럼 주변의 상황과 환경, 사람들이 따다닥 맞춰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이 섞여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게 만듭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눈 한번 딱 감고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걸 놓칠 바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면 사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울의 겉 옷자락만 베어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직접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폐위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 상황, 문제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주변 사람의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결론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늘 다윗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난 믿습니다. 이렇듯이 다윗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와 수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기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린 많은 경우에 상황에 맞춰서 지금 처지를 말하며 상황과 환경을 절대화해 버립니다. 그 무엇에도 그걸 넘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겪었던 일입니다. 사랑으로 양육한 5명의 제자들이 어느 날 몇몇 성도들과 자신에게 찾아오더니 교회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목사님은 큰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목회할 힘이 없었고 그 교회에 머무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숱한 비난과 공격에도 끝까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했고 목사님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 곳 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상황과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상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응답같이 보여서 이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다시는 이런 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섣부르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은 기회 같아서 서두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대로 느린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살면 후회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를 보면 왕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통치하고 있는 왕을 죽이면 그 즉시로 그 죽인 사람이 왕이 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새로운 왕조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도 구원도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빠르고 넓고 좋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쉽고 빠르고 확실한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고 또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말고 지금 다윗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에 올랐습니다. 내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구나. 누군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너무 불완전하고 또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의 다윗이 안전함을 넘어 즐거움을 향해 가는 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안전함을 넘어서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행복이 어디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적 방법, 세상적 방식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이 다윗을 보고 부하들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사리 분별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지도자 같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자신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그 자른 것만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오히려 부하들 설득했다는 겁니다. 아니,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겉옷 자른 게 뭐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입니까? 반대로 이 사울이 다윗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W. 토저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전에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는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나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가 사자의 새끼를 공격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본 순간, 어미 사자의 간섭이 귀찮아 홀로 떨어져 나온 새끼 사자를 하이에나 무리들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는 사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 마귀의 밥이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교만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광야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반叛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사울이 자기 일을 마치고 동굴에 나와 걸어가는데 어디선가 자신을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소리 나는 곳을 돌아봤더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을 향해 외칩니다. 왕이시여, 왕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뵐 수도 있었지만 왕의 겉옷자락만 잘랐을 뿐 왕께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의 적이 아닙니다. 어찌 제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 있었을까?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겐 바로 이 12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억울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어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잘못한 건 하나 없이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의 역할, 수준,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를 보복하는 일이 당연한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 되신다는 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든 해서 일이 잘 풀어지면 좋겠지만 일이 복잡하게 더 꼬여갑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더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에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하신 재판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보내주면서 사울을 아버지, 왕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4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 해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망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사울이 고백합니다. 네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이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더니 복수와 보복이 대화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 속에 악을 선으로 갚는다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열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 문제로 갈등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결별하기로 하고 각자 거주할 땅을 찾아갑니다. 먼저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하고 동산같이 풍족한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 눈이 보이는 대로 그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때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뭡니까?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즉각적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롯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끝난다 생각해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간 곳은 결과적으로 망해버린 소돔이었고, 조금은 늦더라도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함을 넘어 즐거움, 진정한 행복,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함을 넘어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